우리가 오늘 한 해를 마치는 그런 마지막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직도 한 달이 남았네. 근데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벌써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한 해가 벌써 지나갔네. 너무 쉽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직도라고 하는 마음이나 벌써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 모두가 한번 지난 11달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가하신다고 하면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달란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가셨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와서 그 맡기고 간 그들을 불러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묻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의 손에 들려드려요. 주인은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그러셨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겨 주인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너 참 잘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시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 해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다고 하면 이제 남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바로 가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 갖추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의 신부가 된 게 아니에요. 그 고멜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안 좋은 삶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부정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이 이 고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한, 또한 모두가 인정하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둘을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고멜이 수없이 호세아의 품을 떠나지만 다시 데려와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 속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일을 맡기기 전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하기 전에 분명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부르심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원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의 심령의 상태나 내가 갖추었던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봐.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낳는 것을 조금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심지어 직장까지도 내려놓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또한 내 생활에 많은 부분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곧 자라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두고서는 그 아이를 돌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학교를 가고 난 뒤에도 부모는 끊임없이 그 아이를 기다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맞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과정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렸을 때에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어렸을 때 왜 불러주셨느냐? 여러분, 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갖추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느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까지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진하게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움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뭔 용서가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데 그것이 무슨 용서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것. 왜?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느냐고 하면 내일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 속에는요, 이 아이의 오늘만 보지 않아요. 이 아이의 지난 날만 보지 않아요. 이 아이의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일을 못했어도 상관하지 마요. 하나님은 내일의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양육하고 나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지 못했다고 하면 내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불러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는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한 내 삶의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일의 내 삶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냥 내 삶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우리를 부르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 힘을 쓰기만을 원하시는 분일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뒤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난 뒤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가르치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과정 속에서는요, 내가 다 갖추어서 아니에요. 내가 성숙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 아니에요. 어렸을 때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은요,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 그곳에서 400년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시는데
그리고 그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찾아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봐요. 또한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도 여시면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시는 모습을 찾아봐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 갖추었다고 교만해하지 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서 있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고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르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치심 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내 자녀를 가르칠 때에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품에 안고서는 가르치는, 그 사랑으로 가르치는 부모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매를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또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치시는데 흉년을 만나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방 왕에게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아픔까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5년의 시간 속에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가르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도 보면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잖아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고 해서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잖아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성실함으로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무소식이 돼버리잖아요. 자, 이런 어려움, 고난 속에서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하나님의 그 책망의 가르침 속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마음 아팠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불평하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에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내 삶에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가르치시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붙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필요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새로운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지도자인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부여한 그 임무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불평하지 않아요. 생명을 거는 싸움을 하러 나가는 거지만 어느 것 하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요. 모세에게는 좀 돕는 손길입니다. 그리고 훌과 아론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여러분, 어느 지도자가 나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손을 내리기를 원하는 지도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훈련의 과정을 거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앞에 놓아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에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내 길에 승리케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